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전을 알아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자기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함께 영원히 늘 서이네. 성삼위일 제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교동문 16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대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쉬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부정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믿는 자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전에 불러오시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헌명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받고 지켜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며 용기를 북돋으시고 독생아 날개슴같이 샘을 얻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 틈타도 못하시고 어둠의 세력도 물리쳐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나온 분도 계십니다. 저는 모두가 은혜밖에 보지 않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 속에 만능으로 합작하게 예수님 영접케 하시고 천국 생활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들이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에 향하여 드서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안중원에 졌던 모든 자원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 위해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편들이 있습니다. 식당 봉사로 또 차량 봉사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성가대 반주와 지휘자로 주님께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기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들에게 부정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 말씀을 들고 섰으며 주님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99쪽 눈이 어두우시면 앞에 있는 프로젝터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염려 덕분으로 2주간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순례 여행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하셨던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여행 중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주간 여행을 하면서 묵었던 숙소가 그 나라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보통 3성급 아니면 4성급에서 숙소에서 머물렀었는데 이번만큼은 5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우리가 숙소를 정했던 거죠. 한두 차례 그 성지 순례를 다녀왔던 분들이 그래요. 야,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곳에서 머물 수 있는가? 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가 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바로 우리 전 여행객들이 그 여행사를 향해서 막 클레임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냈는데 우리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클레임을 보고 투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행사 그 사장이 화가 났든지 우리 때부터 저희 때 5성급 호텔을 묵게 했던 거죠. 그 말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묵었던 곳이 그 여행객들이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곳에 묵었으면 하는 그런 호텔에만 우리가 묵었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행길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을 빌면서 순례의 길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거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고난의 길을 2000년 전에 제가 거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나도 함께 묵상하면서 걷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마침내 모압 땅에 도착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 서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바라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40년간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광야 여행을 마치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에도 그러던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야만 했던 그 기가 막힌 모세의 심정을 제가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모세가 섰던 느보산 산에 올라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저 많은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이고 그 건너편 그 뒤쪽으로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에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뒤에 있는데도 보이죠. 거기 서서 모세가 이곳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드리겠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막 저려와요.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축복의 땅, 영적인 천국 아닙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곳을 나는 이제 들어가는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든지,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하든지.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느보산에서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비아 돌로로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는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이 통로보다 조금 넓은 골목길입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 좌우에는 아랍 상인들의 가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요. 아랍 상인들의 가게가 빽빽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희한한 나라 아닙니까? 1844년 독립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애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중에 수도인데도 애국인들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을 애국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이곳은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베로니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녀의 손수건으로 닦아줬던 곳. 설명을 해주는데요. 전혀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어디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다. 가르쳐 주는데 그곳은 바로 아랍 상인들의 가게터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잠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의 가게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1초도 2초도 묵상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고 그래서 허겁지겁 올라갔더니 거기가 바로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곳이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곳조차도 그냥 우리 교회만한 큰 광장일 뿐이에요. 주위에는 다 건물, 장사꾼들의 건물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을 엄두를 못 내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가이드가 제게 대표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감격에 겨워서 우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속상해서. 아랍 상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스 길을 다 희석시켜버렸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제 몸에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날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정말 무시무시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국가반란 죄를 지은 자들이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죄를 죄수들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로마 정부는 자국민에 대해서만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만큼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제외시켜 줬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형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벌이냐. 십자가에 달리면 손과 못에
손과 발의 못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죽는 게 아니고요. 3일간 고통 속에 끔찍한 고통을 받던 중에 왜 죽느냐? 물론 피를 쏟았기 때문이지만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죄수를 정말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안락사를 시켜준다는 거죠. 창으로 찔러서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일찍 죽여주는 게 그 형벌에 받는 사람에게는 고마운 일인 거죠. 안락사 시켜주니까. 달려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빨리 죽여주는 게 그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 미아돌로사의 길을 그렇게 기도하며 갔는데도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려는 사순절 이 기간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보답하는 믿음을 사순절 기간을 통해 결단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 봅시다. 사순절의 결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주님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에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숙한 시행하는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어떤 믿음을 결단하는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용서하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용서하자.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함께 4장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절규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초라한 신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우리들은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웃의 죄를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넌센스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죠. 나는 그 사람 정말 용서가 안 돼.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용서의 내용이 뭡니까? 용서할 내용.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자존심 건드렸다는 겁니다. 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이 믿고 그 사람이 믿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인생을 망쳤다거나 아니면 내 평생에 쉴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서 그게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그런 허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 건드렸다는 겁니다. 내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라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의 허물을 용서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현승건 선교사님이 쓰신 나카사키의 십자가 책 좀 한번 소개해 줄래요? 나카사키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던 나카사키에서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는데 그 나카사키에서 시작된 기독교 역사와 또 선교 전략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책을 보면 1596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프란체스코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을 체포해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체포되었던 자들이 프란체스코 선교사를 비롯한 6명의 선교사와 그리고 예수의 수도사 3명 그리고 가바야케라고 하는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죠. 소년 3명 그래서 26명이 체포됐죠. 그렇게 체포되자 그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왼쪽 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철철 나겠죠. 그리고는 그들을 26명을 끌고 나가사키에 있는 조그만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 매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또 왜 이렇게 귀를 다 잘랐는가?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 그리고는 그렇게 나가사키 언덕으로 끌고 간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죠. 창으로 찌르. 그 광경을 목격했던 자들이 약 4,000명이랍니다.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 다 울었대죠. 왜 울었느냐? 죄가 없는 걸 아는데. 단지 예수님 만다는 이유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렇게 모두가 우는데 그렇게 매달려 있던 십자가 매달렸던 그 수도사 중에 한 명인 팀이라는 자가 그 우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마당에 우리가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향하는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이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어갔답니다. 용서란 그런 게 용서라는 겁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 내 인생을 망친 자, 내게 쉴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자, 그런 것을 용서하는 게 바로 예수님 말씀은 용서라는 거죠. 그러니 내 자존심 것들아 나를 무시했다 그런 것들은 용서에 치료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과 말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어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용서조차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으면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용서가 안 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줘봤자 사람 무시만 하고 사람 정죄만 없이 여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가 안 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목조차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그를 죽이려는 그의 정적 사울왕을 피해서 13년간 미친 체 하면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조직을 해서 13년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다윗, 사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왕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 있었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복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10년 넘게 노예 생활하고 2년 넘게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복 형들을 만났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서. 그런 용서의 그릇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로 삼지 않았느냐.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아니, 내 인생을 망친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이라 여러분들은 믿음을 결단하셔서 마음에 불편한 자가 있으면 부담스러운 분이 어깨를 더보듬어 주시고 화해하시고 복된 가정, 복된 직장, 복된 교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결단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헌신하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감독자로 삼아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무엇으로 삼으셨다? 감독자로 삼으셨다.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지하지 않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공동체를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피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에 너희들이 감독자가 되서 그 교회를 보살피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시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당신의 몸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헌신함으로 인류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어디입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를 네가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천국을 천국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족한 나라를 누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는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카멜롯의 전설의 영웅 아스왕 아시죠?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엑스컬리버라는 영검을 휘두르면서 카멜롯의 왕이 됐던 전설적인 영웅. 그 아스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던 원탁의 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희생한 흔적이 있느냐? 나라와 왕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 있느냐? 이런 아스왕의 물음을 받은 기사들 중에 희생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 다시 전쟁터로 향하고 희생의 흔적이 있는 자들만 아스왕과 함께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중에 내게 희생의 흔적이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며 희생하다 보면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며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내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흔적이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내 사업을 뒤로 한 채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사업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 흔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순례길을 결정이 났을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순례길을 떠나게 되면 2주간 교회는 기도를 못했거든요. 제가 차량 운항을 해야 우리 고객 권사님도 모시고 그래야 우리 정의자 권사님도 함께 기도에 참석할 분위기가 되고 그래야 또 다른 교회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텐데 제가 가버리면 2주간 교회 기도가 끊길 텐데 그게 무슨 교회냐. 하나님을 꾸정할 것만 같아서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김근혜 집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2주간 새벽 차량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일에 집회 때는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해서 제가 마음을 놓고 순례 여행의 길을 다녀올 수 있었던 거죠. 사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씩 헌신하시고 희생하십니다.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하는, 희생하는 성도님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전하자. 다시 한번 사랑으로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워낙 세월이 흐르다 보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은 모르고 어둠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해서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2000년 전에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용서받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 철딱선 없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누가 구해야 됩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구해요. 야 이놈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 너 구원했어 이놈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죄송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골로새 1장 24절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결함을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것.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은 2000년에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철딱선 없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그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요. 어둠의 세력들은 노예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들이죠. 이 철딱선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소제목 용서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 천국다운 천국을 만들고. 그럼 우리만이 그렇게 즐겨야만 하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교회를 인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되죠. 그렇게 교회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에는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전도대전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시고 오지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어라. 그야말로 그 곡을 누가 지은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장욱조 씨라고 합니까? 고목나무 불렀던 장욱조 작곡가이면서 가수입니다. 고목나무를 비롯한 천여 편의 곡을 작곡했죠. 한때 잘 나갔죠. 그러다가 음반 제작에 뛰어들었다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잘 나가던 그 사람 어느 날 그렇게 되고 나니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싫죠.
근데 그 아내, 그 장욱조 씨를 살려낸 자가 아내랍니다. 아내가 신실한 신앙인에서 그때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를 인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예수님을 믿게 하기 쉽습니까? 힘들어할 때, 상처받았을 때, 절망적일 때가 제일 좋죠. 그렇게 장욱조 씨를 교회로 인도해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지 그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술집에 가서 노래를 안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기 합리화를 잘하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변명을 잘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를 합리화하죠. 근데 장욱조 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죽는 마음이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세상적인 대로 부를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특히 여기셨던지 놀랍게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1년 6개월 만에 무너졌던 모든 사업이 다시 일어났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작곡한 노래가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 좋아하나요. 그리고 나서 그는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신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찬양으로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답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장욱조 씨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삶에 지쳐서 곤고해서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진 자들, 우울증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큼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대상자 명단에 기록했지만 우리 교회에 모시고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들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이들을 모시고 나와서 부활절만큼이라도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영광의 부활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활절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불편하던 그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결단케 해달라. 그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천국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갈 영혼들 동안하는 사순절 되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조그맣게 주문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앞으로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셔서 우리 주의 전에 불러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안 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아는 자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몸된 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예수님 십자가로 아는 자들에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갈 영혼들을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내에 보답할지를 돌아보게 하신 만에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중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 헌금하시고 헌금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